주님 평화. 오늘 이제 성소자 형제와 이곳에서 첫 미사를 봉헌했습니다. 인천 출신인데 전에 이제 제가 어느 본당 강의 갔다가 그 본당에서 만난 친구인데 제 개인적으로는 너무 마음에 들고 꼭 우리 스토원에서 함께 했으면 하는데 이 체험의 기간이 그 형제에게 여러 가지 자신을 돌아보고 또 자신이 지향하고 있는 수도 생활이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성찰해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아침 미사 때 얘기를 했습니다. 단조로운 삶이죠. 저희 사실 뭐 이렇게 매일 반복되는 똑같은 삶 속에 특별할 게 없고 또 그러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은 지루함, 나태함, 어떤 그런 감정 속에 휘말려서 내가 여기서 뭐하지? 하는 생각, 내가 왜 이러고 살지? 이런 생각. 이게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대부분의 수도자들이 몇 번씩은 겪어봤을 그런 생각들이에요. 특히 정주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는 더욱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것을 얼마만큼 지혜롭게 살아내느냐, 그것을 그냥 무의미하게 보내는 일상이 아니라 그러한 정주된 삶 속에서 얼마만큼 더 이제 자신을 빛낼 수 있느냐, 수신제가 할 수 있느냐. 일반 세상 사람들의 수신제가는 치국평천하를 위해서 하지만 저희는 저희의 수신제가는 오직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어쨌든 네, 그 형제가 좋은 성소를 싹 틔울 수 있기를 또 바랍니다. 오늘 성모 통고 기념일이에요. 어머니들의 이 마음은, 부모의 마음은 뭐 자식 사랑 똑같고 또 부모의 마음이란 건 뭐 남자 여자가 그 근본적으로 뭐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사랑은 아버지의 사랑하고는 다른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남자와 여자의 성별 차이만큼 차이가 나는 거니까요. 물론 아닌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 아버지는 성장에 초점을 두고 어머니는 어떤 지금 이 상황에서 최적의 상황에 좀 초점을 두시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전에도 그런 이야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전거를 타고 가다 혹은 뭐 롤러 스케이트를 타고 가다 아기가 넘어졌어. 아빠는 뭐라고 하냐면 괜찮아, 일어나 하면서 털면서 뭐 상처 날 수도 있는 거지, 다 이러면서 배우는 거야, 자 다시 해봐. 이게 아버지라면 어머니는 롤러 스케이트를 갖다 버리고 자전거를 부셔버리는 게 어머니입니다. 다시는 타지 마. 이거 어떡하니, 상처 어떡하니. 좀 더 마음 깊이 이제 아이를 뭐라 그럴까, 감싸고 보호하려는 마음이 모성 본능이라고 하죠. 더 강하죠. 아버지도 있지만 어머니들은 아무래도 아버지가 씨를 뿌렸다면 어머니는 밭이 돼서 가꾸고 열매를 맺는 모든 것을 어머니가 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더욱더 애착이 강할 수가 있죠. 성모님의 마음도 뭐 당연히 그렇습니다. 자식을 위해 대신 죽을 수만 있다면 죽을 수도 있는 마음인데 그럴 수도 없는 상황, 죽음보다 더한 고통일 수밖에 없겠죠. 그게 어머니 마음이고, 비단 이것은 성모님뿐만 아니라 모든 어머니들의 마음이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제가 말하는 그 어머니 중에서는 요즘에 나오는 그런 어머니 자격조차 없는 이 엄마들은 빼고예요. 뭐 아이들 굶겨서 죽인다던가 하는 이런 요즘 말도 안 되는 어머니들 있잖아요. 게임하느라고 애를 방치해 놓고 뭐 아니면 아이를 집에 놓고 여행을 며칠씩 가서 아이가 굶어 죽는다던가 학대한다던가 이런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들 말고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쨌든 어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크냐면 정말 하느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도 기꺼이 내어맡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여인 중에서도 자기 자식들이 굶어 죽는 모습을 도저히 볼 수 없어서 배교를 했다는 이야기들, 옛날 우리 순교 성인 이야기들 안에서 보면 나오는데요.
신앙으로 봐서는 그게 배교라고 말을 하시지만 사실 우리 누구나도 그것은 아마 이해를 할 수밖에 없는, 어머니의 사랑은 그럴 수밖에 없는, 자신의 진짜 모든 확신하다 믿는 어떤 것까지도 내려놓을 수 있을 만큼 자식을 위한 헌신과 사랑, 놀랍죠. 성모님도 그러한 어떤 의미 안에서 얼마나 큰 고통을 받으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여기서 한 가지 저는 더 우리가 함께 나눠봐야 될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감정, 그 슬픔, 그 고통, 그건 어디서 올까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감정, 기쁨, 슬픔, 분노, 불안, 그리고 아픔, 여러 가지 있죠. 편안함, 이 느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에요. 이 감정이라는 것은, 이모션이라는 것은 하느님의 속성이에요. 하느님 구약에서 보시면 하느님은 애타시기도 하시고 화내시기도 하시고 슬퍼하시기도 하시고 기뻐하시기도 하시고 우리 인간과 똑같은 감정 표현을 하시잖아요. 인간이 오죽하면 인간들이 만들어낸 그리스 신이라든가 그런 신들도 보면 다 심지어 성경까지 다 있잖아요. 그냥 다 있잖아요. 그것처럼 사실 하느님은 모든 감정을 다 느끼시고 표현하십니다. 인간을 만들었을 때 그 기쁨, 나랑 닮은 너에게 나의 힘을 줄 거야 하고 당신의 능력을 인간에게 나눠주셨잖아요. 그 정도로 인간을 사랑하셨고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기뻐하셨고 인간의 배반에 분노하셨고 인간의 어떤 활동들에 슬퍼하시기도 하시고 안쓰러워하시기도 하시고 이 모든 감정은 하느님으로부터 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정이 하찮은 것이 아니에요. 정말 귀한 거예요. 하느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신기하게도 감정 표현을 하라고 그러면 억울한 거 표현하고 화내는 거 표현하고 슬픈 거 표현하고 짜증나는 거 표현하고 뭔가 저 사람에게 내가 기분 나빴던 걸 표현을 해요. 감정 표현을 하라고 그러면. 감정 표현을 약간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본다는 거죠. 보통. 아니요. 예를 들면 오늘 아침에 해가 너무 이렇게 경당에서부터 이렇게 경당 창문을 통해서 해가 쫙 비쳐 들어오는데 너무 아름다웠거든요. 햇살을 보니까 너무 아름답네요. 기분이 너무 좋아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몸이 평상시에 조금 무거운 듯 했는데 너무 가벼워. 오늘 너무 몸이 가벼워서 기분이 되게 좋네요. 이런 표현이 감정 표현이거든요. 근데 이런 표현에는 다 인색해요. 우리 남자들이라 그런지 저 여기서 지금 지낸 최근에 4달 동안 저한테 이런 걸 보면서 너무 아름다워서 너무 기분이 좋아요 라는 얘기를 하는 형제를 한 명도 못 봤어요. 제가 누누이 강조를 하거든요. 감정 표현을 많이 하자고. 드러내자. 감정을 좀 하자. 그러면 아까 말한 거, 억울한 거, 화나는 거, 괴로운 거 이런 것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얼마만큼 우리가 이 주님이 주신 귀한 감정이라는 이 소중한 것들을 부정적으로 활용하고 있는지 성찰해 볼 필요가 있어요. 성모님의 통고, 이것이 예수님 죽어서 끝나는, 그냥 끝이 나버리는 의미 없는 고통이었다면 이것은 진짜 죽을 고통이죠. 괴로운 고통이에요. 근데 우리 오늘 성모일 때도 나오는데 고통의 성모여 기뻐하소서라고 나와요. 그리고 우리 천사가 성모님을 방문했을 때도 마찬가지죠. 얼마나 황당하고 놀랐겠어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근데 기뻐하라고 말을 해요. 이게 분명히 고통과 기쁨은 뭔가 반대되는 것 같고 두려움과 기쁨도 반대되는 것 같은데 이게 한 문장 안에 쓰여진단 말이죠. 왜 그럴까요? 이건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 감정들을 선하게 활용할 때 모든 감정은 다 귀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거죠. 성모님의 고통은 부활을 잉태하기 위한 고통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 진짜 구원의 협력자로서의 고통이란 말이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누군가를 떠나보냈을 때 애도하는 거, 그 애도함은
그 사람 죽어가지고 나도 같이 죽으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애도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죽음으로 인해서 삶이라는 것이 얼마나 더듬는지를 깨닫고 이 살아있는 삶을 더욱더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기 위해서 남은 사람들이 더욱더 힘내서 사랑하면서 살기 위해서 먼저 떠난 사람의 목까지 더욱더 기쁘게 살기 위해서 애통해야 하는 거예요. 그냥 끝의 의미가 아니라 더욱더 나아가기 위한 슬픔이라는 거죠. 그냥 죽은 사람에게만 머물면 산 사람들,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 가족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살아있는데 바로 나와 같이 관계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부정적인 눈물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거부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욱더 나의 생각은 그 감정을 부정적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생각을 바꿔야 될 필요가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고통, 수술이라는 거 제가 무서워가지고 못했잖아요. 그 고통의 두려움, 그거를 두렵다고 그 고통의 근원을 뿌리 뽑지 않으면 이것이 점점 더 퍼져나가서 죽는 겁니다. 하지만 그 고통을 내가 받아들이고 수용해서 넘어갔을 때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분노도 마찬가지죠. 그저 나를 지키기 위해서 내 생각을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분노하는 것은 갈등과 싸움밖에 되지 않지만, 그것이 아니라 정말 그 정말 옳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내가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손해보고 내가 다치고 아프더라도 기꺼이 도전하는 그런 분노가 성장으로 이끌죠. 근데 우리는 대부분 그런 분노가 아니라 그냥 내 기분, 내가 옳은 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성질을 내다 보니까 갈등밖에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다 끝나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자기 확신은 자기에게만 적용을 해야지 남에게 그걸 적용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나랑 저 사람이 다른데 어떻게 자기 확신을 그 사람에게 똑같이 심을 수 있습니까? 자기 확신은 자기에게 중요한 겁니다. 단 공공의 질서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함께 서로에게 누군가가 상처를 입고 다치고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는 내가 표현할 수 있어야겠죠. 그런 것들에 대한 지혜로움도 필요합니다. 즉, 이 감정이라는 것 하나님이 주신 귀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잘 활용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오늘 고통의 성모님도 그 고통을 넘어서는, 그 고통을 지나가서 피한 것도 아니고 없앤 것도 아니고 그 고통을 그대로 지나가서 누리는 그 영광스러움을 우리가 잘 보고 성찰하고, 우리도 우리 삶에서 오는 수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련과 고통들을 피하려 하기보다는 그것을 잘 지나가서 더욱더 큰 기쁨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희망하고, 또 여러분도 그러기를 또 바랍니다. 주님 평안.